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주 목표는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도를 위한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라면 물질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사랑,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고 애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리와 창기들 또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의미하며 애타게 찾던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5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한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열흘에 해당되는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품삯에 해당하는 산술적인 그런 가치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여인은 결혼식 때에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언줄로 엮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결혼 예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여기에 목줄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본 신랑 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여자가 이 귀한 예물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장정들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드라크마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토록 소중한 이 10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썰며 부지런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어디에 두었지?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억 잘 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이상으로 이 여인에게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에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처럼 이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잃었던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은 여인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즉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그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지만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한 후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집을 떠나 재산을 다 흡의한 아들의 죄를 추궁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을 보고 척언이 여겨서 달려가서 그 떼국물이 지르러 흐르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맹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게 만듭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치지 아니하시며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새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행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모르는 채 구경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너희들이 미련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같은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 번 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전도하는 것은 전도는 하면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도는 하면 좋은 일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 삼아? 제자를 삼으라. 즉 전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죠. 유언은 자기의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라고 할 때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가장 소중한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이 지상명령, 마지막 이 세상을 이제 제자들과 하직을 하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지금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한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건하여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거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다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조금 광신적이라고 얘기합니까? 미치광이처럼 믿는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라도 해라 이 말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억지로라도. 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애타는지, 또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요즘에는 많이 변질되어 갑니다만은 우리나라 법으로는 국민 중 남자라면 누구나 입대하라는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에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라면 누구나 예 없이 따라야만 하는 절대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도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전한 사도 바울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전하였으니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화가 임할까요?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괜찮으면,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전도하지 아니할 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의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므로 성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음을 통해서 만약에 백성 중에 악인들이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면 그 피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음 또한 알고 있는 파수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가는 영혼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전가로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은 살인이나 다른 사람을 옥에 가누거나 억울하게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이유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전하였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사도로 왜 택하셨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의 일평생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결혼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성불구자가 되어서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 장가를 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 걱정, 자식들 걱정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될까 싶어서 그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저는 못 새끼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그냥 내리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러졌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끌어다가 한쪽 옆에 버려버렸잖아요. 어느 날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달려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중에 그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서 밤에 성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성에서 강줄이를 만들고 그 강줄이를 타고 줄을 메어서 성도들이 성 밖으로 내어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희한한 일들을 겪잖아요. 40대에서 한 해 하나 가만 39대의 퇴장을 3번이나 맞고, 그 외에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이미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그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런 폭행을 당했다 고발만 해버리면요, 그 폭행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여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여러분 중에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의 열심을 내리라고 다짐하신 분도 혹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실제 전도하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와는 다르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에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결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연약한 제자들이 모두 다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중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의 말도 무수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겁을 잔뜩 주었으니까 쫄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29절 말씀 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없이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이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사내들인의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협박에 쫄아서 위축돼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절제하거나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도 내 자신이 전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정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전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말 주변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권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려면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결단코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같은 마음만 있다면 오래지 않아 교회의 빈자리가 꽉 채워져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전대의 희생제물이 되면 그들의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가족, 친구, 이웃은 영원히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